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또 다른 바로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직업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직업 가운데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직업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직업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직업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직업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바로 이루는 일에 바로 참여하는 직장생활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되어진 까닭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는 직장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생활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영역이야 라는 생각만 갖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장생활도 우리를 죄에서 주님이 구원하셨듯이 바로 직장생활도 구원받은 영역에 속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 구원받은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직업도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한 직업은 주님의 승리 안에 포함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라고 그곳에 보내진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승리하라고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공하라고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공을 누리라고, 예수 안에 있는 성공을 확인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바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직업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5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선입견적으로 이게 주님의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 가는 것, 이게 주의 일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주의 일이죠. 하지만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은 우리가 기도했다, 예배했다, 봉사했다, 또 선교 갔다, 이런 형식이 이게 주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주의 일이냐, 주의 일이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도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100% 주의 일이냐, 세상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 가는 일도 세상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공장에 가서 기계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일이 세상 일도 될 수 있지만 주의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요. 그게 세상 일도 될 수 있지만 주의 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것이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힌트가 나오죠. 주의 일 그랬잖아요. 주의 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주님이 하신 일만 주님의 일이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내 일이에요. 내가 예배하면 그것이 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식사 준비를 하면 주님의 일이 되겠죠. 그러죠. 주님이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주님의 일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아마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누가 주인이냐가 주의 일과 바로 나의 일, 세상 일을 바로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수종드는 자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겠지 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뒤에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제가 고의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무가 한 일일까요? 가지가 한 일일까요? 나무가 한 일일까요? 가지가 한 일일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가지가 한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나무가 한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갖고 내버려 둬보세요. 열매 맺는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무는요, 스스로 가지를 내갖고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일은 분명히 가지에게서 일어난 일 같지만 실상은 나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냐가 늘 중요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바로 그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구하는 인생, 이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으며
의미 있게 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가지일 뿐이오니 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인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로 기대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여러분 주님께 기대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영을 쓰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요 내 자랑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산수훈을 할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자꾸 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말씀 순종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걸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경멸하셨던지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야 그랬어요. 겉은 번드러나는데 속에는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안에서 드글드글하다는 것이죠. 죽은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언제나 주의 일이 돼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구원하신 직업에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승리, 주님의 성공을 바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일이 되는 바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 사울 앞에서 하는 고백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34절에 보면 17장 34절에 보면 이제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지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쟤는 살인 무기로 전쟁 무기로 그렇게 길러진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같이 얼굴이 뽀얗고 너같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전쟁 무기로 길러진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 너 안 돼.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이 직장생활할 때 뭐 이런 말이잖아요. 본인이 직장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이나 사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과 사자와 싸워가지고 양을 지켜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할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간증이 그 배경이 되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 저는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요. 직장 생활에 간증이 꼭 많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 간증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그가 사자도 곰도 그냥 가서 그냥 그 입을 그냥 찢어가지고 양새끼를 이렇게 지켜냈다고요. 그냥 수염을 잡고 그냥 쳐 죽였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표현하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와 곰 때려잡았다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용기가 많은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은 뭐라고 표현?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 까닭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새끼를 지켜내는 그 힘과 용기, 사자와 곰도 바로 이기는 그 힘, 그 용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되면, 아니 여호와가 자기를 붙들게 되면 사자와 곰도 얼마든지 이긴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 앞에도 나아갈 용기가 자기한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장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지금 연동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엔진이 되는 직장 생활을 본인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 아닙니까? 엔진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동차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되죠. 힘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 탄 사람이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밟으면 밟은 대로 그냥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 직장 생활의 엔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이셔요. 중요하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 간증에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이 굳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죠. 다윗이 너무나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젊고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젊다는 말은 청년의 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렸다는 거죠. 어리고 예쁘장한 얼굴이 붉고 아직 젖을 덜 뗐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것을 신약적인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직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거예요. 직장 생활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일까요? 그건 직장이에요. 직장.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냐? 직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 귀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귀하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거 귀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극끼리 잘하고 있네, 저것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할 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세상 사람들이 영적 영향력을 받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뒤섞여서 직장 생활할 때 쟤는 나하고 달라.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고 제가 뭔가를 할 때에 그 힘의 근원이 달라. 이걸 볼 때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 삶의 가치가 달라. 삶의 즐거움의 내용이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반응력이 달라. 판단력이 달라. 돌파력이 달라.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육적인 충격만 보거든요. 늘 안 믿는 사람들하고만 섞여서 하니까 그래서 육적인 충격만 받아요. 그래서 더 좋은 차 사야 되겠군, 더 넓은 아파트 사야 되겠군, 이쪽이 더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군, 맨 이런 충격만 받고 살다가 주의 일을 하는 직장 생활하는 성도를 보면서 안 하던 충격을 받아요.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돈이 다가 아니네, 쾌락이 다가 아니네, 맨 캠핑장 다니는 게 다가 아니네, 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꿈인 것이 다가 아니네.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다른 진지한 게 있구나, 이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믿는 사람과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땅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요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다, 이것을 영화에서 막 자주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줘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막 성질이 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매도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 나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싫어, 이런 어떤 세상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있죠. 혹시 아세요? 무당들 나오고 막 무덤 옮기는 거, 파묘라고 그러죠. 파묘.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해진이라는 분이 장로님이셔요. 거기에. 근데 아주 짧게, 유해진이 장로님이란 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장로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것이 아주 짧게 그 에피소드로 지나갑니다. 이분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근데 상대방에서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이 전화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빠요. 바쁘다고 그래요. 여기 뭐가 바쁘냐면 성경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말을 해요. 이분이.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근데 실상은 이분이 뭐 하고 있냐면 도박하고 있었어요. 핫토를 치며 도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직관하고 굿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귀신의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온 그 기독교인인 장로님, 그 평신도 중에서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직장 생활은 어때요?
귀신이 그렇게 강력한데, 그리스도인인 그분은요, 무기력해요. 아무 영적 힘이 없어요. 다만 세상에 귀신이 역사할 때 누구에게 세상의 귀신 역사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직관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귀신은요, 그것들에 의해서 제압되지 않죠. 누구에게 의해서만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제압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만요. 여러분, 제압됩니다. 그렇게 무당굿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요, 귀신 쫓겨난 걸 처음으로 본 곳은 우리 한국이 아니었어요. 소위 축사사역이라 그러잖아요.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계급품 불고 막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떠나는 곳이죠. 그곳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를 간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에 불신자 초청 그 캠프에 제가 갔습니다. 이게 챔피언 게델이라고 하는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그런 캠프입니다. 캠프.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하는데 500명의 제한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500명. 어떻게 하냐면 500명의 사람들을 캠핑하면 이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그 다음 기수에 데려와요. 이런 인데 인도네시아 아바러브 교회 에디레오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가 사실은 그분 만나려고 인도네시아에 갔고 그분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시간도 보내고, 네, 그랬던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귀신 뒤굴고 떠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귀신 떠나냐? 막 무당굿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귀신 쫓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막 울부짖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집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 집회에서는 정말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고 재미있어요. 다만 메시지를 할 때에 저같이도 안 해요. 그분은 정말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정말 재미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해요. 십자가 사랑을 설교해요. 그냥 십자가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들까지, 예수까지 내어놓을까 사랑한다. 여러분,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뭐 평범할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안에 귀신이 요동을 해요. 막 난리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스태프들이 가서 조용하게 가서 손을 얹고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줘요. 그냥 축복해줘요. 그럼 귀신이 떠나요. 그냥 평안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무당 그런 굿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시끄럽잖아요. 소란스럽잖아요. 귀신들이 그냥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난리구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마약, 또 뭐 성폭행, 뭐 정말 입에 담기도 그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막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도요. 우리의 직장 생활도 주의 일이 돼야 돼요. 주님을 힘입어서 직장 생활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일 직장 일 제대로 하려고 뭐 해요? 무당 찾아가요. 구술해요. 점을 의지해요. 여러분, 마약을 의지해요. 그럽니다. 여러분, 노래 하나 잘 제대로 지으려고요.
하루에 막 담배 세 값씩 네 값씩 막 담배 피워요. 막 술을 막 엄청 들어 마셔. 그렇게 하고도 창의력이 안 생기니까 마약 마시고 이럽니다. 비틀즈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인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더 노래를 좋게 만들려고 어떻게 인도까지 가갖고 여러분 한 개 외에 마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이 마약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만든 노래가 뭐죠? 이미지란 노래 아닙니까? 세상에 종교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전쟁 없는 세상이 되겠냐. 여러분 그런 노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의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생활이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이 되도록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승찬마을, 정군마을, 마을장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